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그 불확실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는데, 그 결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심한 공포심, 그리고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전혀 화 안 내던 사람들이 화낼 것도 못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갖고 막 화를 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들, 저는 사실 자주 봅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저희 친구들이 그런 행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지내던 친구들이 별것도 아닌 얘기 같고 성을 내는데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막 화들을 내요. 이런 현상이 몇몇 사람 개인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는 물론이거나 개인과 사회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인종차별 또는 빈부 갈등, 또한 이념 갈등과 같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전엔 듣도 보도 못하던 그런 증상이 있다고 그러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생겼다고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우울증 얘기하면 별 얘기 다 안 해. 우울할 틈이 어디 있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울증 무섭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게 우울증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해서 조심하고 잘 살펴야 됩니다. 그냥 웃을 일이 아닙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억지로 재택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끼리도 유난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래서 전에보다 많은 가정폭력이 보고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 사람 아니죠. 이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인간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면이 문제인 것 같아요. 겉에 드러난 건 좀 좋고 나쁘고 그래봤자 별 문제가 아닌데, 내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로, 아주 사소한 것이 공동체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고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불안함이 그냥 불안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를 향한 분노로 표출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랑하기도 바쁜데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에 스스로가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어떤 학자들은 분노의 시대, 또 분노 사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우리 교회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지혜를 갖고 있는가, 교회들이. 다는 안 그렇겠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애써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문제인지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선도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앞장서서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러한 분노, 그로 인한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야 되느냐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고 실천해야 됩니다. 자,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 같지도 않은 것 같고 화내고 그로 인해서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고를 치는 그런 사람들, 어떤 먼 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성도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화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요. 화내지 말라. 욕도 하지 말라 그러세요. 욕도 하지 말라. 오늘 우리 7장 읽었는데 앞으로 가서 5장 21절, 22절 보면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 말씀 결코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상당히 지나친 요구처럼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조금 이렇게 계산해 가면서 타산적으로 이해타산 놓고 한번 얘기하자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화내고 욕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내고 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엄한 심판을 받게 되고 심한 욕 좀 했다고 해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보다 더 심한 손해보는 일이 어디 더 있겠습니까? 화 좀 내고 욕 좀 했다고 해서 지옥불에까지 던져진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거 반드시 참고 반드시 피해야 될 얘기입니다. 네. 딴 나라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저 한국 나와서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중직자들 화내는 거, 심지어 욕하는 거, 욕 듣기 싫다고 우리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개척 멤버 중에 이렇게 시간 바쳐 돈 바쳐 교회 댕겼더니 욕이나 바가지로 들을 바에 왜 댕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떠난 사람인데 떠난 사람도 없었지만 교회까지 와서 말같지도 않은 것 같고 욕하는 사람도 참 무서운 경우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여간 예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화내면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화를 드러내면 표출하면 그때부터는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된다. 세상 법도 그렇게 엄하진 않은데 우리 믿음의 법은 어찌 보면 상당히 엄격해요. 상당히.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데 쉽긴 쉽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격한
거룩한 걸 요구하고 계세요. 주님은. 예수 믿기 전엔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고 다 접어주십니다. 주님은 좀 더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데 본독한 본문 말씀이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비판이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했고 제 설교 제목도 비판하지 말라 그대로 했는데 원래 헬라어 비판으로 번역된 이 말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비판 그 말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그래요. 심판이라고 재판받는 걸로 생각하면 딱 좋대요. 번역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원뜻은 심판하지 말라. 그렇게 심판하면 그대로 너 심판받게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된답니다. 아주 경고가 분명하잖아요. 네가 형제를 심판은 그대로 심판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신학자들이 우리 믿는 도리를 상당히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어려운 말로 뭘 설교하거나 강의하면 대단한 줄 아는데 예수님 어렵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너 하는 그대로 갚아주겠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딱 정답이에요. 그 이상 비비틀 필요가 없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기도 하지만 그때 하신 말씀은 사실은 내노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것은 우리 다 아는 대로 율법이죠.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한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도 복된 선물이었습니다. 절대 우리가 그 성경 잘못 읽으면서 율법을 아주 잘못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아니, 예수님도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그렇게 오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율법이 1.1획도 변치 않는다고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귀한 율법을 가지고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뭘 했는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복된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탁치는 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빴어요. 정죄하기, 판단하고 말씀 그대로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한 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비판했습니다. 형제를 정죄하고 정죄당한 사람은 스스로 배척당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소외되게 돼 있어요. 그들은 그 좋은, 그 귀한 율법을 가지고 심지어 형제를 죽이기까지 했는데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조금 다시 번역하면 형제를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거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심판하냐 이거예요. 제일 참 난처한 게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목회하면서 보면 자기만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교회에 한두 명 꼭 있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다른 사람 다 죄 없지만 난 죄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 모범답 아니고 여러분 왕도입니다. 천국 가는 왕도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아무리 애써봤자 결과는 꽝입니다. 네. 모두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차이가 있다면 그걸 차이라고 할 것도 못했지만 누구는 티끌 같은 죄가 있고 누구는 들보를 짊어진 것 같은 죄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죄라는 측면에서는 다 마찬가지라.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형제를 심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 의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건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보는 것보다는 형제가 가지고 있는 티를 보는 걸 더 쉽게, 나쁘게 말하면 더 좋아한다. 근데 구조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긴 해요. 왜냐하면 내 눈 속에 있는 거는 여간에선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뭐 거울을 갖다가 이렇게 들이대기 전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달고 다닌다는 것은 이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특별한 장치를 가지고 보기 전에는 인식을 못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내 거보다 우리가 요즘 정치권에서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뭐예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다 아름다워 보이고 남이 하는 건 다 나빠 보이는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라는 건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융통성이 많고 여유가 많고 남에 대해서는 어찌나 엄격한지 모른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판단하기 어려울 땐 예수님을 기준 삼으면 돼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만 말씀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까지 정죄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간 그 여인에 대해서 적어도 예수님 같은 분은 정죄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너 왜 그런 짓 하다가 날 난처하게 만들었냐?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실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셨어요. 그렇지만 왜 그랬냐? 안 하시잖아요. 너 왜 그런 더러운 짓을 했냐? 안 하시잖아요. 욕 먹어도 마땅한데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형제를 심판하지 않고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더불어 화해할 것 같으면 놀랍게도 우리도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심판하는 기준으로 심판 차원으로만 가면 우리도 꼼짝없이 심판받는데 우리가 용서하고 감싸주는 쪽으로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도 없이 큰 우리의 잘못을 다 덮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애당초 처음부터 비판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요. 어찌 보면 단순한 얘기지만 비판하지 말라는 이 가르침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의 그 의미를 우리가 일상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갈등과 분노를 넘어 화해로 나가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다면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화해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나 규범, 도덕을 가지고는
참된 화해, 평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 율법의 계명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거예요. 화해를.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보다 훨씬 더 파격적입니다. 화해를 주장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화해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서로를 향한 비판, 분노를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분노와 갈등으로 점철된 개인의 일상, 우리의 사회에 지금 주님의 화해와 평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 아래서 우리 눈에 이 들보, 뺄 수 없는 들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지극히 당연스럽게 형제의 작은 티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무서운 심판에서 자유롭게 된 것처럼 형제와 더불어 참된 화해와 평화의 그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교회는 더욱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의 약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거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쉬운 일 중에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안 해도 괜찮아요. 나까지 나서서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반면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은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입니다. 자신을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어려운 일,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보는 일을 무시하고 그것을 건너뛰고는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 우리의 이 발걸음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을 외면합니다. 정말로 비판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화날 때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린 적어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화가 나고 비판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우리 스스로는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비판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겸손히 자신을 쳐서 남 얘기하지 말고 나를 쳐서 주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게 하는 참으로 은혜의 기회로 생각하고 복되고 충성스러운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